우리 금요기도에 오늘 재림의 어떤 두 단계,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런 이야기를 오늘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잠시 이야기 이렇게 나눠보면 정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중이죠. 전쟁 중이고 지금 이제 브레드 TV 이스라엘 뉴스를 가장 빠르게 또 정확하게 또 잘 보도하고 있는 이 브레드 TV를 제가 계속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미국 상원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죠. 민주당 원내대표 척슈머 상원 의원이 이제 상원 의원이 연설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가자 지구의 어떤 평화의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내려오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뽑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해할 때요. 성경에는 한국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만 보고 있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체 스토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넘어 상대를 자꾸 보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죠. 나는 내 인생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또 마치 지금 이 시대 2024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에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도움을 줘야 될 어디죠?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총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척슈머 민족이 어딜 것 같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놀랍죠? 유대인 상원 의원인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난한다.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스라엘 정부를 왜 이렇게 이 상원 의원 원내대표는 반대를 하는가?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겠죠. 정치적인 이유. 더 힐이라는 어떤 잡지에서 이스라엘의 등을 꽂았다. 뒤에서 비수를 꽂았다. 왜냐하면 유대인인데. 왜 그래요? 지금까지 이 상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유화 정책을 많이 쳤거든요. 좋았거든요. 이스라엘 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딴 거 없죠. 정치적인 이유. 이스라엘의 어떤 바이든과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슈. 이것에 어떤 편승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민주당의 상원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말하다가 이제는 반대쪽으로 말을 하니까 불명예스럽다. 이런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어떤 스탠스, 자기의 입장, 자기의 유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인데 유대의 이스라엘을 비난한다. 딴 거 없어요. 정치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조언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랍비입니다. 랍비. 근데 놀랍게도 이 랍비는 여자분이시고 또 레즈비언이고 동성애자예요. 랍비인데 그런데 이 랍비가 뭐죠? 반이스라엘 활동한 거예요. 랍비가.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몇십 년 동안 그 회당에 가서 본 거죠. 조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하죠. 근데 이 사람이 랍비고 동성애자면서 반이스라엘 활동가. 그러면 랍비면 당연히 민족은 어디겠어요? 유대인이겠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 이제 척슈머 상원 의원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회당에 가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관계를 해서 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왜 영적 멘토가 이분이니까 랍비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세상은요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하고 착하게 생각하는 것 수준이 틀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수준이 틀려요. 지금 유대인 이야기. 유대인끼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벌써 168일차가 됐어요. 이스라엘 타임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타임 영어로 된 이스라엘 타임스. 거기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본 거고 이스라엘 타임스. 벌써
6개월 차. 지금 다시 협상 들어갔죠. 포로 몇 명 풀어주고 몇 주간 또 휴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협상이 지금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시진핑이 다시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딱 지나니까 무슨 일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딱 터지고, 이스라엘 딱 전쟁이 작년에 터지고, 올해 지금 무슨 선거가 두 개 큰 선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러시아전, 지난주에. 러시아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푸틴이 지금 5선이 당선이 됐죠. 푸틴 그 선거안 봤습니까? 네, 투명 선거안. 그리고 뭐요? 자기가 이렇게 4명에 5명 후보 있던데 체크하고 접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고 넣어야 돼요. 그럼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푸틴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놀라워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87%가 나오죠. 모든 사람한테, 공무원들한테, 군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가서 투표하라고. 근데 갔더니 투표하면 뭐예요? 투명해요. 그럼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이? 할 수 없죠. 만들어낸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87%라는 거는. 지금 러시아 선거. 그러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또 있어요. 같은 해필. 뭐예요? 11월 5일 날 어디 나라가 선거가 있어요? 미국의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이 후반기에 이 소련과 미국과의 이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지금 뭔가 이 러시아와 이 미국의 전쟁이 양쪽이 딱 이렇게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림입니다. 이 시대의 그림. 그리고 이제 아마 이스라엘은 또 포로 몇 명 돌아오고 인질 돌아오고 또 연락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뭐죠? 이제 이란의 핵 기술은 완전히 이제 고도화 될 거고. 정말 이게 지금 뭔가 그냥 세계의 이 흐름만 봐도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그림으로 딱 가고 있어요. 거기 이란. 근데 거기서 또 누가 도와줘요? 미국이 도와주네. 자꾸 제재 풀고 거기에서 돈이 들어가도록 이란을 도와주고 있는. 그 말이 뭐겠습니까? 계속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의 테러 단체들한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 근데 그것을 미국이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죠. 참 이미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해는 뭐냐면 이 큰 미국과 이 저기에 어떤 러시아의 이 헤드가 대통령이 딱 결정된 타임이에요. 그럼 내년도부터 뭔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다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제가 처음에 말했죠. 예. 성경에는 한국에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과 끝입니다. 왜? 중간은 무슨 시대예요? 이방시대, 이방민족 시대.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을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미국의 80%가 종교 영향력이 감소 중이다. 미국인의 80%가 종교 영향력이 감소 중이다. 종교는 특히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하면 딱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신이죠. 종교는 신이니까. 그런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 80%가 생각하기를 미국에는 지금 종교 영향력이 감소 중이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볼 때 그 뒤에 배경을 딱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였던 대국이었던 미국에 지금 80%나 종교의 영향력이 딱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네, 주님이 재림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왜? 성경에 그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부지부식간에 온다 그랬죠. 갑자기 온다 그랬죠. 이것의 끝에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교회가 이렇게 미국도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막 여기저기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왜 그러지?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종교는 선한 정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고 예배는 약화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또 이렇게 미국 같은 건 지금 뭐죠? 이 교단이 분열되고 있죠. 동성애 이슈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고 이렇게 있고 딱 주님이 갑자기 오시기에 딱 좋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은 때가 돼서 오시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 미국의 입장, 전 세계 기독교의 크리스찬의 교회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엄청난 이렇게 어려움이죠.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 대학생들 3명 중 2명이 비혼 동거를 찬성한. 이거 2년 전 통계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기독 대학생이에요. 거기에 3명 중 2명이 비혼 동거. 그러니까 이거 2년 전 통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한국도 이 청년들, 대학생들 가운데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동성 이슈든지 어떤 자기 어떤 결정권이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흐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거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 기준은 지금까지는 성경에 보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 기준을 갖고 살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성경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야기를 안 해. 그리고 세상 사회 보고 친구 보고 흐름 보고 문화를 보니까 다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기독 이 대학생들도 영향을 받은 거죠. 아, 그게 굳이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남녀가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그냥 괜찮다라는.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히 이렇게 안 되었다는 그런 또 관점에서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다는 관점. 이게 바로 사탄이 시간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사탄은 옛날부터 건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열심히 잘 믿어. 그리고 가만히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가만히 놔뒀죠. 시간이 어느 순간 딱 지나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놔뒀어요. 근데 뭘 바꿔버린 거예요? 그 나라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안 했는데, 교회한테, 성도들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세상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씩 스물스물 물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신경 하나 안 쓰고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청년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누구를? 교회 청년들. 어느 순간 3명 중에 2명이 오케이, 괜찮네. 하나님은 괜찮지 않아.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예배 드리는 이 청년들은 뭐요? 괜찮네. 미국의 80% 사람들 이제 이 기독교 교회조차 우리 한국 기독 대학생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시대.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그래요. 참 이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이건 뭐 좋은데, 그 사랑하면 되는 거라는 관점을 가지면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 절대적인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이 약해졌어요. 왜?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됐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고 그래서 다 인본주의가 됐고 세속화됐고 인본주의가 됐고 그리고 사람 위주, 인권 위주. 그래서 그 사람이 좋으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했죠. 왜 그래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고 이런 문화가 됐을까요? 딴 거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돼서 마지막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줘요. 요백에도 허락을 하죠. 그랬더니 교회가 우수수 쓰러지네. 성도들 우수수 쓰러지네. 뭔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만
내 안에 그 자유함이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해 묶여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시간을 뺏긴 것 같은 느낌, 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뭔가 있는데 그것이 막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구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퍼센티지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명만 하나님이 오케이, 두 명은 이제 벌써 하나님 앞에서 아웃.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오시고. 하나님은 냉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주시고 도우시고 다 하고 하지만 네가 어떻게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그것이 대세라고 네가 나를 버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요 더 푸실 거예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푸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미혹과 유혹이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최대로 푸실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기준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끝까지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제한이 되고 절제되고 정말 남들 다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그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성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왜? 이 증거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돼서 그러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마지막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자유 가운데 테스트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환란성도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숨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냐는 거예요. 테스트. 지금 한국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너무 논란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도 정말 옛날부터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점점 싫어지고 있어요. 너무 이야기가 많고 너무 주장이 많고 너무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너무 싸우고 그래서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알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보고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가짜도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요즘에는 점점 더 싫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봤더니 교회끼리 싸우고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고 또 잘못된 또 주장을 막 또 너무나도 나이스하게 너무 뭐 좋은 PPT로 모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뭔지 저쪽은 잘못됐고 우리만 옳고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멘트를 낳는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꼭 나한테만 뭔가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뭔가 말하는 것처럼 하시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계에 다 말하고 모든 교회에 말하지 왜 그 사람만 특별하게 어떤 사람만 또 이렇게 나한테 뭔가 휴거의 날짜를 가르쳐 준 것 같은 그 이상한 그 느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뭔가 이렇게 생각 유튜브는 특별히 또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회수와 관련돼 있고 구독주와 관련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유튜브의 타이틀은 자극적이죠. 답을 안 가르쳐줘요. 궁금해서 열어보게끔 꼭 타이틀을 달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엄청 봐요. 이게 뭐, 딱 뭐 힌트라도 주면 되는데, 안 보면 알 수 없도록 또 이게 타이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또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지 뭐가 올라가요? 조회수가 일단 올라가고, 돈은 이렇게 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왜 유튜브가 이제 직업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좋고 뭐 기술이 어렵고 하지만 교회가 뭔가 이렇게 위험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보니까 이 황성주 박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니까 국민일보에 글을 올리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정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도적같이 올 그날을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여기는 저기 유럽인데요.
자꾸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게 빌리언, 10억의 인구를 추수하자. 뭔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까지? 2030년까지. 2003년까지 10억을 추수를 하자. 그 이야기예요. 왜? 오늘 이제 왜 목사님이 이렇게 박사님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이유를 알 거예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분은 이제 암병원, 사랑의 병원, 암병원의 이렇게 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암 환자를 만나보면 기사입니다. 우리 기독신문 기사. 자신이 암의 피해자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암 환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개인의 종말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어. 당혹감. 우리나라 암 환자 250만 명, 전체 인구의 5%.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슈는 보험도 그렇고 어쨌든 암에 예방을 해야 돼요. 그 예방을 한다는 것은 암의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전적인, 이제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 체질적인 문제도 어쩔 수가 없는데, 대부분은 이제 관리를 하면 할 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환경이나 이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어떤 식습관 뭐 이런 것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꿔야 산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인식과 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철저한 인식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것이죠. 지금까지 뭐 수없이 많은 암 환자를 이렇게 만나봤을까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적인 차원하고 연결하는데 한마디 하시는 건 뭐냐면, 치료라는 것은 이미 병이 발견이 되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자꾸 더 우세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진단하는 것과 미리 예측하고 미리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무게중심이 가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미리 이제 발견되면 치료하는 건 당연한데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면 좋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왜 실질적으로 본인이 늘 암 환자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거 뭐가 중요한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차원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뭐요? 부활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사후 심판도 그렇고 사후 천국과 지옥의 이 문제, 종말론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안 가져요? 많이 안 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실 인생의 최고 리스크는 암하고 치매죠.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근데 이 박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하고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 하시려고 그러죠? 성경대로 뭐가 있다? 사후 심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 뭐가 돼 있어야 된다요? 각 사람이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세상에 질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맞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 안 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 인생이고 또 행복이고 또 잘 죽는 거고 그렇게 평화에 죽는 거 아닙니까? 늘 암 환자만 다루던 그 분이 하시는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암이 걸렸어도 치유된 다음에 또 죽어요. 치매가 걸려도 죽고 안 죽어도 걸려 죽고, 걸리면 좀 힘들게 살고 안 걸리면 좀 더 편하게 살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이고 개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개인에게 사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뭐 할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한국은 너무 이제 의학도 발전하고 이렇게 했고, 우리 어떤 이 세상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욕구를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빠지고도 놀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하고도 뭐요?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걸 안 하는 대신에 뭐 해요?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까요? 네, 그 안 하는 시간 뭐예요? 뭘 탐독해요? 세상을 탐독하죠. 자기가 원하는 걸 탐독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뭘 제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제끼고 말씀을 제끼고 신앙생활을 제끼고 믿음을 제끼고 그걸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문제의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환자들이 자기 병 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뭐예요? 이 사후의 심판이라든가 이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답답한 사실. 진짜 뭐가 있으면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뭐가 있으면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센스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마지막 시대인 것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에 대한 뭐가 안 돼요? 인식이 자꾸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갈망하면서 주님은 때가 되면 오겠지. 나는 내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고 목사님도 주어진 사역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시대는 시대로 어차피 돌아갈 것이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회 잘 되면 되고 그게 뭐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깊이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잘하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천 포스트 맨날 이렇게 미국 거 읽는다고 그러죠. 오늘도 봤어요. 제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읽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들, 성도들 간의 이 문제는요,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언급도 못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은 교회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가보면, 다 뭐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리스크에 대한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인식이 떨어져 있어요. 영적인 센서가 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미국이 지금 80%가 종교적인 영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80%에 속한 내가 그리스도인, 미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요즘에 섬기는 것이 별로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 할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일이? 통탄할 일.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부활신앙이고 뭐예요?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그 믿음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하고 동일한 가치가 뭐예요? 부활이고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많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뭐예요? 그렇게 전도해놓고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부활의 신앙이 없어, 성도가. 또 뭐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재림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광야의 어떤 삶인데, 천국 들어가게 돼 이 땅에서 삶인데, 성도들은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죠. 근데 목사님 웃고 있어요. 목회 잘 된다고.
자기 교회가 다니는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휴거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목사님은 웃어야죠. 근데 그 영혼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휴거되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갈 영혼이 있다. 죄 가운데 그냥 살고 있고 이미 믿음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 그 목사님이죠. 통탄할 일이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그런데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도 별로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어디 나라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교단 때문에 그래요. 딴 게 없어요. 재림신앙.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보배로운 신앙인데 한국교회와 성도들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이렇게 있어요. 사역에는 깨어있고 뭐죠? 믿음에는 깨어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많은 그림들이 막 그려지고 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뭐죠? 이 이스라엘에 한국 아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성전 지어져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템플 인스티튜트에 다 준비해놨어요. 성전을 준비를 또 지을 때가 되니까 뭐가요? 붉은 암소가 벌써 6마리가 어디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이제 올해 이제 조금 있으면 3살 이상이 돼요. 그럼 뭐요? 6월절 제사로 잡을 수 있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요. 그래서 뭐 올해 막 4월 달에 6월절에 드리네 안 드리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9명이나 제사장도 준비되어 있고 그럼 그 어떻게 암소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럼 올해 잡으려나? 근데 또 이스라엘 전쟁이 났네? 왜 이 전쟁이 났지? 왜 러시아하고 미국 이런 관계가 복잡하게 되지? 국가 막 전쟁으로 외치려나? 3차 전쟁이 일어나려나? 뭔가 크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 조약이 맺어질 수 있는 조건이 또 되네? 성전도 뭐 다 됐으니까 될 수도 있겠네? 막 뭔가 흐름이 너무 한눈에 조금만 크게 보면 뭔가 다 준비가 된 듯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올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하고 내년이. 성경에 있는 그 그림 우리가 진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 그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 왜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될까요? 2년, 3년, 4년, 5년? 아닐 거라고 봐요. 어느 순간에 끝나야 되죠. 끝나겠죠. 그 시점이 언젠가를 올해 아니면 내년.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답답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림의 어떤 두 단계.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휴거를 뭐라 그래요? 공중 재림. 대상은 누구예요? 성도들, 크리스찬들, 교회. 그래서 성경이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뭐한다? 만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이 아닌 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교회.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교회가 있죠. 왜? 유대인들은 잘 안 믿잖아요. 유대인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겠지만 안 믿는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 그 이방 민족들이죠. 이방 민족들 성도들이 휴거될 확률이 높겠죠. 지금 교회 시대, 이방 시대.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공중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온대요. 땅에. 뭐하러 오셔요? 이때는? 심판. 대상은 누구요?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을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대상 자체가 일단 틀리고 그리고 땅에 오는 거고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가고. 그래서 이건 무슨 재림이라 그래요? 지상 재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성경 믿는 사람 다 믿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요즘에 하는 말이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끌어올려간단 말이지 휴거라는 단어 없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근데 희한하게 막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휴거 영화도 많이 만들고 랩트 비하인드 영화도 많이 만들고 막 드라마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근데 어디에서는 안 만들어요? 한국에서는 안 만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첫 번째는 예수 믿기에 자유로우니까 좋은 거.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서도 휴거되기가 제일 힘든 나라가 한국. 왜?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성경은 재림을 두 단계로 봐요. 공중 재림, 재림이 두 번인가 헷갈리니까 공중 강림 그렇게 하면 더 낫고 이제 지상 재림. 공중에서 성도들을 지상에서 이 땅에 심판하려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네. 다니엘서에 보면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70 이래로 내가 정했다. 세상에 대해서 정해간다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말한 것은 유대 민족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70일에로 정했고 7일에 69일에 그 69일에 딱 끝나면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메시아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한참 뒤에 한일해가 남아서 한일해. 그 한일해가 딱 7년이거든요. 그 7년이니까 70번째 한일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7년 대환란 이렇게 인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의 한일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인 거고. 그러면 이 두 사이에서 휴거가 언제 있냐요? 휴거가 환란 전에 있냐? 환란 뭐죠? 후에 있냐?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쟁점인 거죠.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양분되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살고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이렇게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휴거 들 때 밭에서 되고 맷돌질 하나 되고 이러고 있어요. 현장에서 휴거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어떤 믿음 가운데 선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제 차이가 나나요? 그 임박성.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다 기다리고 이렇게 있죠. 그럼 안 기다리나요?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기다리죠. 그럼 도대체 왜 한국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안 가르쳐 주지요? 왜 설교를 안 하죠? 왜 자꾸 이단 취급하죠? 관계 없어요. 한국 교회는 뭐가 다수예요? 장로가 다수예요. 장로교 우리 한국 교회는 뭘 믿어요? 환란 후 휴거를 믿어요. 왜? 배운 신학이 그거여서 신학이 그거예요. 장로교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걸 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또 사역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 아니고 사역 열심히 하고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앞으로 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년, 50주년이니까 앞으로 또 50주년에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또 추진할 어떤 생각. 왜요? 환란이 와도 우리는 환란이 뭐 할 것이니까? 통과를 이렇게 할 거니까. 환란 통과.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뭐기 때문에요? 장교. 근데 전 세계 교회의 다수는 뭐예요? 무슨 절이고 뭐예요? 침례교회. 그건 당연히 뭘 믿어요? 환란전 유교설. 제가 지금 한국에 태어난 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좋은 점 뭐예요? 예수 믿기 좋은 환경. 자유로우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안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왜요?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그 다른 어떤 환란 후 어떤 신학 어떤 휴거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그런 것을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죄악은 봐요, 안 봐요? 또 안 봐요. 교회 나오면 되고 헌금하면 되지. 그 준비된 거지. 딴 거 없어요. 외국만 나가면 미국만 가도 이것이 그냥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뭐 장로교는 전 세계의 어떤 교단 중에 10번째밖에 안 돼요. 아주 소수 교단입니다. 10번째밖에 안 돼요. 아주 소수 교단입니다. 10번째밖에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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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째밖에 안
근데 한국은 장르고가 다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함부로 이렇게 휴거 말하는 것이 이단.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좀 자주 말하니까 다른 데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가지 말라 그럴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럴 거예요. 왜? 거기 안 된다는 거. 이단이지, 이단. 이단이지, 이단. 참 이게 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가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상교회는 이제 이들이 말하는 거죠. 환란 전 유고서를 믿는 사람들은 지상교회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란 70번째 한 일에 지상교회가 아닌 뭐에 대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7년 대환란은 마지막 한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하셔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민족을 선택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딱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네. 없어져 버렸어요. 1900년 동안 없어졌어요.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고생 죽어나가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75년 전에 어디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생겼다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75년이 지나니까 막 성전 준비도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막 붉은 암소 준비됐는데 딱 75년이 지나니까 뭐가 생겨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다섯 번째 생기네.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생기네. 그리고 이 전쟁이 막 너무 커지네. 그럼 누군가가 평화조약을 맺어줘야지 전쟁이 끝날 것 같은 이 상황.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이 환란이라는 것은 이 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한 일해 동안에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 이 마지막 남은 한 민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할. 그래서 14만 4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증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증인에 대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증인 이스라엘 두 증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돌아오는 거. 결정적으로 언제 돌아와요? 성전이 지고 제사 짓고 있는데 3년 반, 전 3년 딱 끝나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때 돌이키는데 이제 뭐예요? 666 시대고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절대적인 권력. 이 CBDC가 지금 계속 준비되겠죠. 예? 디지털 화폐가 계속 준비될 거예요.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는 그 후 3년 반이겠죠. 매매가 안 돼. 디지털 화폐가 돼가지고 종이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화폐가 디지털 화폐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유대인들도 뭘 쓰려고 해도 쓰질 못해. 그러니까 다 지하로 숨어서 이제 왜? 잡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요? 다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66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스토리. 알고 봤더니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14만 4천 이런 이야기 두 중에 정확히 나와요. 수치적으로. 그런데 이제 휴거가 이제 전 3년 반에 휴거가 일어나면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안 믿었던 사람들도 또 이제 기독교 다녔지만 이제 또 그 부모들한테 가족한 친자한테 말할까 안 말할까요? 말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엄청 생깁니다. 엄청 생겨요. 그게 바로 환란 성도. 엄청 생길 거예요.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있을 건데 그때는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666 시대로 또 가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마지막 구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옮겨지는 사건은 뭐가 찼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왜? 지금까지는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 이방 민족의 시대. 그래서 이방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로 준비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거예요. 그 준비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뭐요? 데려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하려고. 그리고 이 세상은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메시아 라인으로 예수님을 와야 되니까 했고,
또 이제 마지막 시대 또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믿게 될 거예요. 왜? 이 삼성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다 진짜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독교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왔죠.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었고 또 구원받을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하고 이렇게 한 마음을 해야 돼. 근데 요즘에 어떤 잘못된 신학.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대체 신학. 그러니까 1948년까지는 괜찮았죠. 근데 지금 뭐예요? 틀렸죠. 왜요? 이스라엘이 생겼으니까. 이게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대체 신학, 이스라엘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영적 예루살렘 동방에 있지. 거기 거기. 여기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속은 거죠. 그런데 잘못된 이 신학을 가지고 적용하고 사는 거.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것을 매일 듣는 성도들은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은 복잡해요. 미국의 설문조사 1000명 중 미국 목회자, 미국 개신교 목회자 36%가 교회에 뭘 믿어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환란 후는 별로 적어요. 근데 그 중에도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어떤 목회자들? 복음주의적인 목회자. 몇 프로요? 43%. 절반이라고 하면 뭘 믿어요? 환란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절반 이상이 뭘 믿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휴거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환란 전 휴거를. 그러니까 맨날 영화도 환란 랩트 비하인드 만들고 랩처 막 영화도 만들고 비디오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럼 얼마나 한국이 막 그런 것을 또 공유해가지고 보고 그렇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거를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딴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신학 차이 때문에 그 신학 차이. 목사님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황 박사님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목사님도. 신학적인 측면이라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고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은 시대를 분명히 성경이 말해 하나님이 시대의 표적 뭐해라? 분별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고 또 늘 뭐해라? 깨어서 준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신학적인 노선이 틀려가지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안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뭐예요? 무관심해요. 만약에 이 환란전 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혹시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죄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끌 게 없어요. 바로 회개하시고 바로 주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정말 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5만이라고 합시다. 5만의 교회에 몇백만 명이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그 몇백만 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성도에서 예배 드리는데 몇 명이 100% 퓨어, 깨끗할까요? 홀리할까요? 퍼센티지로. 정말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설교 좋고요. 찬양 좋고요. 다 좋아요.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한데 교회 입장에서 사역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개인의 성도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깨끗한가? 거룩한가? 그렇게 가야 되죠.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성도 입장에서는 좋은 예배, 좋은 말씀, 좋은 찬양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이 받지를 않으셔. 좋은 교회, 좋은 찬양, 좋은 설교인데 받지를 않으셔. 왜 그래요? 피가 묻어 있고 때가 묻어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분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죄악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교회 쳐다보다가요. 맨날 하는 이야기, 성가대 누구 어쩌더라, 옷 뭐 입었더라,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뭐가 어땠더라, 누구 했는데 누구 집사님 뭐 어쨌더라. 맨날 이런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안 해. 내 자신한테 적용하지 않아. 늘 남들 이야기. 남들 어쨌고, 뭐가 어쨌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너무 좋았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가려고 이렇게 나누질 않아. 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 나누고 또 뭐요? 그냥 남 어쨌다는 이야기 나누고 또 세상 어떻다는 이야기 나누고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돕고 기도했고 말씀 보는데 뭐 깨달아 이런 어떤 나의 은혜를 자동으로 나눠주면 좋은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않기 때문에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반반이죠. 목사님 정확히 말해요. 반반이죠. 뭐. 일어나 봐야 되지 않아? 일어나야 되나?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 휴거와 관련해서 환난에서 포인트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걸 찝어주는 포인트. 그게 하나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왜 나오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보듯이 성과 악에 싸워요. 근데 거기 악의 대장 있어요, 없어요? 악의 대장이 있어요. 근데 꼭 악의 대장은 뭐 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꼭 그래요. 이상해. 모든 영화에 뭐 그냥 마음만 지배해도 되는데 꼭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래. 이 애가 악한 놈은. 근데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뭐 한다는 생각? 뭐예요?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그 생각.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근데 꼼짝달싹도 못하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지배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각 나라마다 화폐가 틀리고 각 나라마다 환율이 틀리는데 어떻게? 그래서 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 다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가요. 요즘에 뭐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스페이스 X하고 뭐예요? 모든 사람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아무도 숨을 수 없다라는 거. 그 뉴스 나왔잖아요. 스페이스 X가 이미 미국이 스페이스 X한테 이미 2년 전에 3년 전에 다 요청을 해가지고 스파이 위성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관찰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테러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빛나게 숨을 수 있었죠. 이제는 뭐예요? 숨을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위성이 돌아가지고 바로 찾았네. 움직이는 순간. 그것을 이미 몇 년 전 오도해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정찰 위성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7년 대환란. 근데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좋아요.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뭘 갖다 주니까 평화 줘요. 그게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 7년 환란이 시작될 때가 됐구나의 사인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0일의 한 일에 말하는 거기에 출연자가 누구냐면 담당자가 여기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 근데 마치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났어요. 혹시 이 7년 대환란의 이스라엘 평화 지역과 관련된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 근데 지금 계속 확대되려고 그러네. 이스라엘과 이제는 뭐 러시아하고 이제 EU, 나토하고 이제 막 하려고 그러네. 왜 이렇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왜 저렇게 막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군대 보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려고 그러지? 마크롱의 꿍꿍이는 뭐지? 과연 러시아는 핵무기를 쓸까 안 쓸까? 근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 타이틀이 뭐예요? 이미 3차 전쟁은 시작됐다. 그럼 뉴스가 맨날 일반 뉴스에 나오잖아요. 시작됐다. 그래 여기저기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뭔가 이 전쟁이 유럽에서 크게 날 것 같고, 중국도 대만을 칠 것 같고.
그럼 북한은 우리 한국 안 치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 이 조짐.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거는 뭐 세계인 거고 그 포인트 하나님이 집어주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어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근데 이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평화조약 맺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면 성경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알고 봤더니 데살로니가후서 이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 날 이르렀다 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달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쳐줬는데 진짜 주님의 재림이 막 곧 임할 것처럼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오실 건데 뭔 일을 해? 요즘에 그 이단들이 자꾸 유혹하는 거. 주님 곧 오시는데 재산 다 바치고 알고 봤더니 그 교주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용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그 당시에 막 그런 막 현상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이 휴거, 주님을 만나는 거, 공중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이 문제는 그 때가 있고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 다음에 이런다.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니까요. 주님 곧 오신다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 일어난 거죠.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배교는 뭐겠습니까? 누구의 배교예요? 네, 기독교의 배교예요. 근데 이미 복음이 이제 시작된 단계인데 무슨 배교예요, 배교. 근데 지금 뭐예요? 전 세계 기도 복음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교회가 배도하기 시작하네. 요즘에 이제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동성애 이슈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이미 제가 볼 때는 배교의 정점에 와 있어요. 배교의 정점에 와 있어요, 지금. 그 정점이 바로 작년 12월 달에 카톨릭의 이 동성애 커플의 어떤 찬성.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저 불법의 사람, 누구? 멸망해야 돼.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나타난다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어디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전. 정확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난다. 지금 성전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뭐래? 자기가 누구라고? 이건 그죠. 하나님 성전.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저 불법의 사람. 마지막 남은 게 그거. 근데 알고 봤더니 후 3년 반이 딱 시작될 때 성전에서. 지금까지는 제사를 허락했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제사를 금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대혼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다시 이제 받아들이고 왜? 그 전 3년 만에 뭐가 있었어요? 또 증인들의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14만 4천 막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부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제3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민족적인 회개가 돌아오지만 시대가 666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 시대.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가 이제 엄청나게 핍박받는 시대. 그럼 결국 어쨌든 7년 대환란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평화조약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이스라엘 평화조약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환란 전의 어떤 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정리 뭐같이 온다는 거요? 꼭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 같이 롯의 때 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 환란 전에 누구에게는 꼭 근데 이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한테. 도둑같이 올 거야. 도둑같이 올 거야. 근데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내일일지 내년일지 10년 후일지 모르죠. 아무도. 그런데 그것이 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임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주변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 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다. 우리가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다.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은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목사님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금 전쟁이 전 세계 역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그림으로 다 가고 있는데도 그냥 한마디만 가르쳐줘도 성도들이 인식할 텐데 맨날 설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맨날 가르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하라는 거죠. 예수 믿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지식 하나를 안 가르쳐줘요. 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는 거 열어놔서 이 시기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떠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게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한단 말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돌아간 현상을 보니까 시대를 분별해 보니까 진짜 벌써 여기까지 왔네. 자다가 깰 때인 거죠. 그럼 자다가 깰 때라는 건 뭔 말입니까? 깨서 어떡하라고요? 슬기로운 처녀가 도대체 어떡하라고? 누구를 만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의 일에 행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왜? 그 주님이 빛인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빛으로서 또 이렇게 준비돼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크리스찬들 죽은 사람들 이런 거 없고 센스가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전쟁도 없었잖아요. 암소가 왜 또 갑자기 이스라엘에 온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전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인식이 전혀 이렇게 센스가 이렇게 영적 센스가 발동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의 속도가 빨라요. 옛날에 100년 걸린 거 10년 걸리고 10년 걸린 거 요즘에 1년 걸려. 그러니까 지금 1년 단위로 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곡과 막고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당사자인 러시아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고 그러면서 EU와 나토가 EU를 나토로 하나로 딱 묶어주고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 치면 이제 바로 전쟁이 되는 거죠. 러시아하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푸틴이 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되네.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 뭔가 같습니까? 그냥 대통령 선거 같습니까?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또 분별할 필요가 있고 혹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 진짜 국가 마의 전쟁 3차 대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을 설교에 한 번 정도는 가르쳐줘야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맨날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알려주고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좋잖아요. 이단처럼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이단인 거고. 왜? 휴거 될 때 봐요. 성경에 설명은 다 일하는 상태에서 휴거 되잖아요. 담임 선교회처럼 막 흰 옷 입고 막 기다렸다가 우와 하다가 뭔가 딱 될 것처럼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뭐요? 따로 딱 우리는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고 그럼 주님이 딱 가면 앞에 가면 뭐라 그래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럴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왔다 이렇게 하지. 열심히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돼가지고 조용히 기다리다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다가 왔어요. 그럼 주님이 화낼까 안 낼까요? 화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1달란트야 1달란트.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누가 내가 너보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그랬어. 시대를 분별하고 중별했으면 더 깨워서 어떻게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더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참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선교도 하고 열심히 살았고 했는데
왜 이 신학적인 이 차이 하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고 이런 어떤 이렇게 더 깨어 있도록 이렇게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쉽고 또 그래서 더 한국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할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은 잘 됐는데 이런 어떤 마지막 때 준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의 생각 하나, 배운 그 신학 하나, 그냥 성경만 보면, 성경만 보면 그냥 성경대로만 가르쳐도 그래도 될 텐데. 뭐예요? 목사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는,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다미선교를 통해서 한국이 엄청난 어떤 영적인 나라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리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힘을 못 쓰도록. 큰 계획을 압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게 이미 다 손 써놓고 마지막 때 다른 나라에서 난리인데 한국은 조용하게 가게끔 하려고 하는 마귀의 큰 술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없고 대한민국에 이런 많은 일들을 알 수 없지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믿음 생활 잘했으면 마지막 끝이 좋아야죠. 끝이. 지금은 이제 진짜 이 한국 박사님 말이 맞아요. 추수했대요. 추수했대. 10억의 인구를 추수해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복음 전하시고 또 이렇게 깨어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하고 휴거도 중요하고 주님 다시 오심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